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의 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이 100km 이내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믿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쪽에 있는 그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 탁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있음을 믿고 그곳에 이제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교인이 세 가족이 한 사람도 없고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예배를 드려야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 나가노 목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이 없어도 그는 편하고 안전한 안락한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1년, 2년, 자그마치 5년을 교인도 없이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예배당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5년 만에 얻은 새 가족이잖아요. 이 나가노 목사가 얼마나 정말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모셔서 그래 식사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각혈을 시작하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피덩이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폐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나가노 목사의 이 마음에서 아주 그냥 불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전염시킬 수도 있는 저 병을 가지고 속이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이 가정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순간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 처음 보내준 교인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무릎을 꿇고 그 땅에 흘려진 그 피덩이를 손수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은 그 나가노 목사의 모습을 보며 아주 왈칵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폐병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냐면은 당시 일본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생아였습니다. 그 안에는 폐병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자살을 결심하던 어느 날 이 청년은 그래도 마지막이다. 그래. 하나님 날 정말 버리진 않으셨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가노 목사가 개척한 교회를 아주 어렵게 찾아 들어가게 됐던 거죠. 역시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나가노 목사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감격하고 감동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청년은 그 불치병, 그 엄청난 병에서 치료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다음부터 이 일본 땅의 빈민들을 돌보는 빈민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며 당시 그 도쿄와 이 고베에 수많은 빈민들이 있었는데 그 빈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이 변비였습니다. 변비가 얼마나 심했든지 아주 그 돌처럼 아주 굳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뒤에서 어떻게든 그 손으로 뽑아도 뽑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 그러한 때에 이 청년은
이 빈민들의 그 변을 손수 입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돌봐줄 정도로 그렇게 일본에서 정말 그렇게 성자로 불리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인 것입니다. 그의 그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 피고름까지 다 닦아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와 그리고 나가노 목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으며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겉으로는 굉장히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고 엄청나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화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이 나아만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5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그다음 뭐라 그래요? 크고 존귀한 자다. 클 뿐만 아니라 아주 존귀한 자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빽이 좋아서 그는 가정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 덕택에 얼떨결에 군대 장관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에서 헌신함을 통해서 나라를 살린 그런 구국 영웅인 것이죠. 아주 이 아람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살린 정말 그 나라의 전쟁 히어로였습니다. 그런 그 크고 존귀한 이 아람을 구원한 이러한 성공한 인물, 이러한 나아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성공한 인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이 나아만은 큰 용사이지만 한센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은 다시 우리 이 나아만의 소개가 나오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을 구원한 인물이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용사라면 그는 문제 없겠지, 행복하겠지, 나랑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도 없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주 화려해 보이는 인생도 그의 인생 껍을 하나를 들춰서 보게 되면은 눈물 없는 사람, 속사정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3선을 하고 4선을 하고 5선을 한 그러한 정치인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 한 번만 조금 겉모습 말고 속모습을 들여다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눈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냐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문제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다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겉으로 화려해 보일수록 오히려 그 안에는 골마 썩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정치인이자 또 학자였던 데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그 웹스터 사전을 편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분은 그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그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에 아주 대형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많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에 있는 아주 저 시골 교회,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가서 늘 예배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까운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저 먼 교회, 저 시골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고. 그랬더니 이 데니엘 웨스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큰 교회, 명성 있는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조차도 자기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자기를 자꾸 높이고 칭찬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내가 들어야 될 얘기는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당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수록 더 공허합니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더 그러한 영혼일수록 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영국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예배당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옆에 한 남루한 거지 행색을 한 청년이 와서 앉았는데 경호원들이 다 밀쳐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여기 옆에 앉냐고 그러면서 막 밀쳐냈습니다. 가라고. 근데 그때에 이 크로멜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인생은 딱 한 사람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그 청년을 밀치지 말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요,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니,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우리 주님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영혼도 치료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는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도구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비천해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그래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죠. 그러나 문둥병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문둥병을 치료받게끔 했던 참 중요한 통로가 됐던 사람은 뜻밖에도 그 나아만의 집에 원치 않게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던 노예로 그렇게 그 가정에서 꾸준일 하던 어린 계집종 소녀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뭡니까? 나병은요, 그 지독한 피부병 아니겠어요? 이 손가락도 끊어지고 발가락도 끊어지고 코도 끊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자 당시로서는 아주 그 하늘의 벌 받은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주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요, 자기 주인을 향해서 그래 쌤통이다 말이죠. 그래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말이죠, 이 나아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녀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분노를 갖고 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매일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으실 텐데 무심코 믿음의 말 한마디를 던진 거죠. 근데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오히려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것이 들려지고 아내가 나아만에게 얘기할 때 그 말을, 작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야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한마디 던지는 말도,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을 올려드릴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말을 듣는 영혼이 그 인생에 묶여진 문제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이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어린 여종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저희 교회는 NKUMC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NKUMC라고 하는 말은 N, National, K,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여기 N, National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워싱턴 DC에 교회가 있으면서 이 땅의 민족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NKUMC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만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에는요, 그 당시 미국의 워싱턴 DC 그 메릴랜드 주변에는요, 미국의 그 보건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WTO가 있고, 그리고 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사, 이 WTO, 이 NIH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땅에 이 아산병원 또 삼성병원 이런 데 와서 이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참 인재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 그 젊은 가장이 말이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박사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소망은 잃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 박사학위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렇게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뭐 배우지도 못했어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한글도 모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뭐냐 하면은 아들의 이 처지를 어머니가 딱 눈치챈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춤추던 춤 끝까지 춰야 되는 거 아닌겨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추던 춤 끝까지 춰야 되는 거 아닌겨 라고 하는 이 참 이렇게 한마디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아들의 가슴에 그냥 딱 하고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공부를 마감하고 한국의 유명대학에 와서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해도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무심코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 던질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도요, 이 소녀의 한마디, 믿음의 말,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말 한마디, 이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로 이 나아만이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도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 땅에서 무너지는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린 계집 여종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국 이 나아만이 변화되잖아요. 그가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변화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before 그다음 after를 얘기합니다. 전과 후를 얘기하죠. 전에 어떻게 살았나 근데 지금 후는 어떤가 라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우리도 이 나아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나아만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뭐를 보내요? 글을 보낸다. 왕이 친서를 보내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이제 떠날 때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60개도 6,000개 그리고 옷 진귀한 옷 10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 고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과시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뭐를 거느리고요?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랬어요.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섰다고 얘기합니다. 병거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에다가 말들과 그리고 병거 전차 부대를 끌고 지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게 오해하는 거죠. 분명히 저거 출익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전쟁하려고 하는 거지 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착각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아니다. 그 나아만을 나에게로 보내달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 집 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문안하기는커녕 종 하나 보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진귀하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아니 얼굴 하나 비치지 않고 아니 나한테 저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 당연히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이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벌써 이 아람을 구원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아람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는데 아니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요?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병 고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당신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인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나만이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자기 종들이 얘기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아니 주인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수억만금을 달라 그래도 주셨을 텐데 아니 그까짓 것 요단강에 그 7번 씻는 거 그거 못하시겠냐고 해보시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죠. 놀라운 것은 7번 딱 씻는 순간 그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그냥 깨끗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뻐 날뛰겠습니까? 그래도 나아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재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주는 재물 받지 않겠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했던 고백을 보면은 엘리사가 진짜 변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 단어,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오늘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뭐를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흙이 중요한 거냐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씻어서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을 하나 원한다면은, 단지 기념품이라면 그냥 요단강 물을 떠가면 돼요. 예. 요단강 물 그냥 떠가면 됩니다. 실제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성지순례 때 이렇게 떠서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은 뭐 그냥 요단강 옆에 있는 돌 하나 주셔서 이제 그걸 기념비로 세워도 되는 건데, 지금 나아만은 물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흙을 달라 그래요. 그것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흙이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나아만은요, 자기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여지껏 자기가 의지했던 재물, 의지했던 권세, 의지했던 세상 평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나는 날아갈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진흙과 같이 그렇게 그냥 주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이 나아만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임을 말이죠. 주님이 붙드셔야 사는 거고 주님이 놓으시면 나는 끝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을 달라, 나는 늘 흙임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나는 흙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조금 잘 된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유명하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남보다 화려하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늘 흙과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 잘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이 죽을 사자는요, 한일자 그리고 저녁석자 그리고 칼을 의미하는 비자의 결합입니다. 이 죽을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꽂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낮에 찾아온다면은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란 어느 날 밤에 저녁석자 칼같이 우리를 비수같이 꽂아오는 게 죽음인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사자에서 의미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끝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나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공동체가 바로 2000년 전 초기 기독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초기 기독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사람의 그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베에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에 4, 5층으로 이렇게 이 무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무덤이 4, 5층에 있고 중간에 큰 홀이 있고,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이 카타콤에서 그 조그마한 홀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방에 시체를 두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하 무덤에 사람이 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로마의 흙은 응회질입니다. 응회질은 이렇게 조그마한 간단한 도구로 파면은요, 쉽게 파지고요. 장정이 있는 힘으로 쫙 긁어내면 파지는 것이 응회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기와 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층, 5층으로 내려가도 그 지하의 건물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또 이 응애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람과 공기를 맞으면서 그 시체에 썩는 악취 냄새를 다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카타콤은 더 공기도 맑고 그리고 그 아주 위생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늘 죽은 자들 옆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날이 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다. 늘 나는 이렇게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늘 자신들이 흙임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자기를 흙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흙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셔야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흙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아무리 식물의 오물을 흙에 집어넣어도 흙은 그 오물을 다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 오물을 결국 다 거름으로 바꾸는 것이 흙인 것이에요. 그래서 흙의 역할은 뭐냐면은 흙은 곧 남을 봉사하며 사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왼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왼손 다 함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이 왼손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왼손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왼손 등을 어떻게 여러분이 긁을 수가 있죠? 가려움을 긁을 수가 있습니까? 왼손으로는 안 됩니다. 왼손으로는 안 돼요. 이 왼손 등이 가려우면 오른손으로 긁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설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지만 제 다리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부 이렇게 3, 40분에 걸쳐 매 예배마다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리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저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은요 음식물을 입에 담고 혼자 다 독식하지 않습니다. 입은 그 모든 음식물을 씹어가지고 모든 육체, 여러분 오장육부에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입은 혼자 그 영양을 독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몸에 공급해주는 역할,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의 일을 위한 복의 통로, 봉사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변화됐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열왕기하 6장 8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왕기하 6장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름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는 흙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붙들면서 이제는 흙으로 내려가서 그 장관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봉사하는 인물로 그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아만의 진정한 변화의 증거인 것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는 흙과 같은 존재, 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흙과 같은 존재에게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흙과 같은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는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진정한 봉사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오물을 끌어안아서 오물을 걸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흙과 같이 흙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학교 반장 회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둘째는 부회장이 됐습니다. 셋째도 너무 회장이 되고 싶잖아요.
선거에 나갔는데 보란듯이 떨어졌습니다. 몇 표 못 받았어요. 당연히 얼굴이 시무룩해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서 집에 와 있으니까 형들이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찍어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형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큰형이 야 회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네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이번 학기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렴. 둘째 형도 이제 친구들이 힘들고 아플 때 그때 옆에서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그러한 인생이 한번 돼보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학기 때 회장 선거를 하면 넌 보란듯이 너 1등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막내 아이는 이 형들의 말을 잘 들은 거죠. 한 학기 동안 참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2학기가 됐습니다. 회장 선거가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그 반에서 19명이 회장 후보자로 출마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단연코 몰표를 받아서 1등을 한 겁니다. 형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해? 너 회장이 됐는데 뭐라고 연설을 했니? 그랬더니 이 막내 아이가 했던 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를 찍어주신다면 저는 이 반의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는 몰표를 받아 회장으로 그 학교에서 2학기 때 참 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처럼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나병과 같은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속사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 내가 뭐 대단히 성공해야 일신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산다는 믿음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흙과 같이 수많은 오물을 끌어안아 그 오물을 거름과 같은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늘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삽니다. 흙이 바로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나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흙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나만이 변화돼서 붙들었던 그 흙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모르는 그 아람 땅이 나만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 둘씩 증거됐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만처럼 또 이 나만을 변화시킨 이 한 계집종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비가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했던 믿음의 말이 그 영혼에게 들리고 떠올라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흙과 같이 많은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임을